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박준우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공부 16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당부하신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중인데, 말씀이 상당히 심오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감지하는 게 부족해서 다 드러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도 왔다가 아버지께 돌아간다. 굉장히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신다 이런 말씀인데, 또 그것도 주님 십자가 못 박기 전날, 바로 전날, 하루 전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굉장한 마음에 번민을 하시면서 땅에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자기 문제가 급급하면 남을 생각하기 쉽지가 않은데 주님은 제자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하려면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준비 다 섬기려면 준비돼야 되잖아요. 준비돼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 핍박이 올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주님이 염려하셨어요. 주님 떠나신 다음에 이제 이 생에서 주님을 증거하면 이 핍박이 따를 걸 말씀하셨잖아요. 핍박이 따를 걸.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할 거다. 종교인들이 할 거다 하는 것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준비하면 각오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핍박에 대해서 이 바른 자세를 가지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다. 나로 인해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증거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핍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거나 실족할 이런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5절 7절 성령님에 관한 말씀인데, 이 성령님이 주님이 성령 보내주시겠다. 성령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거고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계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14장에서도 하셨는데 15장에서 하셨고 이제 16장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영적인 감지력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는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신다 말이죠. 그런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좀 섭섭한, 이렇게 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이런 것이 비춰진 것 같습니다. 좀 제자들에 대해서 기대에 어긋난
그리 존경하는 스승이 이제 떠나시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 가지로 이제 여쭤볼 수도 있는데 이제 묻지 않았다 이거죠. 묻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씀을 비교해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 데 대해서는 근심을 하되 어디로 가느냐 하는데 묻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이야기에는 자기들이 관계된 데는 관심이 많고 주님과 관계된 데는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면 자기들이 잃을 것, 기대했던 것을 못 얻을 것,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근심한 거죠. 주님이 잘 되시면 자기들도 잘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자기 기대와 달리 가신다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 찼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좋은 것이 어머니는 자신보다 자식대로 더 생각하시잖아요. 먼저 생각하시고 더 생각하시고 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고 더 많이 주시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생각 못하죠. 자기가 먼저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들이 먼저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쯤에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목되는 게 많이 있는데 내가 실상을 말해주겠다. 실은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 달에 큰 축복이야. 떠나가는 게 너희 큰 유익이야. 여기 이제 유익하다 그랬는데 이건 보통 유익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들이 받게 된 축복, 영적인 축복, 이 축이 보통이 아니에요.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유익. 근데 그 제자들은 모르니까 근심한 거잖아요. 지금 떠나가셔야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전에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큰 것을 얻게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근심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어떠한 그 세상에서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광을 잘 모르니까 현재의 영광을 더 좋아하는, 현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염려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보다 현재 극구에 사는 이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죠. 사람은 미래를 바라고 사실 사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고 사는 거거든요. 사업하는 것도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게 다 미래의 그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건데 현재만 급급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제자들이 역시 이제 현재 급급해 있고 자기 자신에도 급급해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너희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유익이다. 큰 유익인 거예요. 지금 떠나가셔야 성령 오시니까 성령님을 여기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면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는 분. 이건 이제 원래의 뜻은 이 대언자,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그 대언자, 변호사. 이 14장에 다른 보혜사에게 보냈다. 이제 주님 자신이 보혜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고 그래서 다른 보혜사 보냈다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라는 이 낱말이요.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어떤 데는 위로하는 자, 어떤 데는 돕는 자, 어떤 데는 상담하시는 자, 또는 이 대언하는 자, 변호하는 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보혜사라는 이 낱말이 굉장히 좋은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변화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그분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겠다. 우리는 성령님을 누구한테 보낸다 이런 할 수가 없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을 가면 보낼 수가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높으신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령 보내신 분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럼 너에게 보내겠다. 또 이제 우리가 10절장 공부하게 됐습니다만 거기 보면 그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러면 영생이다. 예수님 누구에게 영생을 줘요? 생명을 줘요. 그러니까 주님 보통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참 놀라운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유익한가? 성령 오시면 우선 주님과 관련해서 주님을 아는 정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주님 계실 때는 육체적으로 알았죠. 주님의 외형이라든지 또 주님의 자란 배경이라든지 또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전능하심, 전제 이런 거 다 봤지만 사랑도 다 봤지만 성령 오신 다음에는 주님이 더 깊은 면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주님의 얼마나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가르쳐주는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 계신 주님을 모시는 것보다 떠나신 날 성령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훨씬 큰 유익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 경륜, 앞으로 하실 이 계획들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이 이방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진리 말씀하시면서 이건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성령 오심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거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방인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 이 태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우리였는데 성령을 통하셔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되고 또 주님과 더불어 후사가 되고 또 주님과 더불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성령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본래 존귀하심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님이 지금 영광에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어도 이 문자로 하는 거하고 성령이 깨우쳐 주실 다른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성령 오시면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게 진짜 성경 읽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하는 곳으로 가시다가 그들과 헤어지셨어요. 헤어지셨는데 그 두 제자들 하는 말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는 엠마오가 다시 이래서 돌아오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우리 주님의 본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그 존귀하신 모습, 높으신 모습, 으뜸이 되시는 이 주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면에서 더 큰 유익이 되시는 거죠. 성령 없이 않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도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계시의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요.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박에 대한 걸 보고 수박 알 수가 있는데 수박을 먹어봐야 되잖아요. 먹어봐야 수박 맛을 알잖아요. 그건 성령님을 통해서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오심으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되신 거예요. 떠나가신 게 좋은 거죠. 떠나가셔야 성령 오시니까. 성령 오신다는 말씀은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돌아가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그 결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지 못하셨다면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실패하신 게 되고 이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도 세워졌고 전도도 땅까지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이게 놀라운 거죠. 성령 임하심을 가능해진 거예요. 제자들의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터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놀랍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이 이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거 유익이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요, 이게 성령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거. 성령 읽고 깨닫는 것도요,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마다. 문자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알 수가 있지만, 이야기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 흐르는 그 생수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비춰주실 때,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요, 성령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이 성령 열매거든요. 성령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오실 때 그런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수도 그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죠. 우리 조금 섭섭해야 해도 그 사람이 싫어지는데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원수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불쌍히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받는 이 축복, 또 주님을 더 깊은 이 면에서 알게 되는 거, 주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거, 성경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성령 통해서 다 오는 거예요. 또 성령 통해 권능, 담대함, 이게 다 성령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성령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를 크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가야만 성령 오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서 그를 너에게 보내겠다. 주님이 십자가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간다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죄를 위한 이 고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다시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내가 떠나간다는 말 단순히 죄에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가서 온 생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오시면 주님의 속죄의 고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냥 주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야만 보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 편에서 굉장한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 십자가에 무슨 고난 다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부터 보면 그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세상에 대한 증거예요. 이 세상이 주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세상이 믿는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세상이냐? 세상은 자기도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죽인 거거든요. 또 자기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서 부활하셔서 성령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옳고 세상이 잘못됐다. 성령 오신 걸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뜻이거든요. 그거 오셔서 성령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냐? 주님을 믿지 아니한 거. 우리가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데 믿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데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모든 다른 살인이라든지 사기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모든 건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믿지 않는 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한 말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 믿지 않는 죄. 성령 오시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자체가 세상이 예수를 배척한 세상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정죄하랬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승리하시고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18절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시면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이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죄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게 죄.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살인이나 강도나 이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유일한 죄는 불신의 죄.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죄, 불신의 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 이루는 죄입니다. 사망이 이루는 죄.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믿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상당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틀렸다고 그러니까. 큰 죄죠.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 그것을 세상이 하나님 정죄하려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건 세상한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죄받는 죄, 유일하게 지옥 가는 죄는 불신의 죄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그 외에는 모든 죄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 아시죠? 방금 읽었잖아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 벌써 심판받았다. 독생자 믿지 않는 것이 정죄를 받게 한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게 한 거예요. 이거 성령 오시면 그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라 하면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자. 저희란 세상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봐지 못 나와 관계 주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세상과 주님과 이 세상 마귀를 성령 오시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은 주님 믿지 않는 게 믿지 않은 이 세상의 죄고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하는 것은 성령님 오심으로 증거가 된 것이고 또 증거하는 것이고 의에 대하라 하면 보세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주님과 관계된 얘기예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모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죄를 다 완전히 속하지 못하셨다면 못 살아나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근데 주님이 그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말씀은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주님이 옳았다, 세상이 틀렸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을 잘못된 생각을 해 십자가 못 박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옳다고 인정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이 영원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옳고 세상 틀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죄에 대하면 세상이 틀렸고
틀렸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은 마귀, 사탄을 가리킨 거예요. 사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신, 또 이 세상 임금.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들 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우상이라든지 타종교, 기독교 타종교는 전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기독교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거든요.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니, 유교니, 도교니, 뭐 이슬람교니, 힌두교니 이거 전부 이게 잘못된 거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차이예요. 인간 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주인 아니세요. 이분이 만든 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그래서 이 세상 신이 그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자기를 따라오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사단에 대한 사탄을 더 좋아하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본능 속에 있어요. 죄가 더 좋거든요. 죄를 더 좋아하잖아요. 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그렇게 많고 죄 짓는 사람이 많고 많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어야 행복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 임금 심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귀가 패배한 거예요.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써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이 발꿈치를 물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재림을 통해서 사탄을 박멸할 것, 이거 말씀한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사탄과의 대결에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이긴다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죽였으니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자신 죽음에 맡기신 거예요. 세상 사망이 누가 이 사형을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형을 당하시고 하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이나 마귀를 없애하신 거죠.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2장 보시면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주님이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패배시키신 거예요. 죽으심을 통해서. 죄성 사망인데 주님 그걸 당하심으로 사탄을 할 말이 없도록 이제는 합법적으로 주님에게 송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성령님이 재림이 주님이 승리하시고 사탄은 심판받았다 하는 걸 의미하는, 심판받았다는 말은 정죄받았다. 지평에 남아 있는 거죠. 이 지평은 이제 계시록 가보면 20장에 보면 완전히 지평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심판받았다는 말은 유죄 판결 받았다, 정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자체가 세상은 이제 정죄 아래에 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오신 자체가 우리 주님 옳았다, 주님이 말씀하신 행하신 것도 옳았다 하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심판받았다, 정죄받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다. 이 성령 오심 그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오심이 그 자체를 드러내는 거죠. 세상에 잘못됐고 주님이 옳았고 마귀가 심판을 받았고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승리, 우리 주님이 옳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말씀이 어렵죠.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령이 오시면, 부의 성령이 오시면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드러내신다, 입증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책망한다는 말은 드러내신다, 입증한다 그런 말이니까 세상한테 입증하는 거예요. 뭘 입증하느냐? 예수 십자가에 죽인 이 세상은 이젠 정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성령이 오심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옳지 않았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자체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이 주님 옳았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하면 세상은 주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십자가 못 박은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주님을 살리셔서 하늘로 높이셨다고요. 그래서 그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주님이 그 아버지께로 간 그 사실이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옳았다 하는 걸 증거하는 것이고, 또 이성신이 신범하다는 걸 증거하는 거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 성령 임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것이 아니었다면 주님 부활도 못하셨고 성령님이 더더구나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오셨다는 자체가 주님 구속을 인정하셨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사람이 이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깨닫는다 혹은 이해한다 이런 것은 영적 성숙과 연관이 있어요. 이때는 성령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많은 얘기 안 하셨어요. 이해 못하니까.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큰 축복이죠. 성령님을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이라면 거룩한 영이란 말이고 진리의 영은 이 참되신 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영.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긋나게는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뜻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어긋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는 거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인도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 떠나요. 그건 성령이 인도하신 거 아니죠. 성령이 인도하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 말씀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 읽는 사람들은 말씀을 경외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모이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형제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잖아요. 형제인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형제인 교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말씀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깨달아지잖아요. 이 진리가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냥 성경 읽어도 문자는 아는데 스토리는 아는데 그 참 뜻을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훌륭한 성경 교사들도요.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몰라. 예를 들면 니고데모는 그 학자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이스라엘 관원이라고요. 아무튼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아주 이 탑 레벨에 속하는 이러한 이 훌륭한 분이셨는데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니까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거듭나는 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나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주님 영적인 이야기 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응? 또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니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 줬을 거다 하니까 이 우물은 깊고 물이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 얻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주님 영적인 생수 얘기하는데 자연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 말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떠나가신 다음에 성령 오신 다음에 깨달아요. 아 전에 하던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풀어주셔야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진리 아는 대로 갔는데 주님이 인도하셨다. 성령이 인도하신 건 아닌 거예요. 긴자니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했냐? 틀리게 인도했냐? 틀리게 인도 아닌 거예요. 그게 쉬운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이 어느 날 메시아 오신다. 만세 그걸 믿었어요. 네, 다미 성교회. 그 미국에서도 그게 있어요. 미국에서 그게 있었는데요. 그 후에요. 근데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하면서 그날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가전서 5장에 우린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까지 임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날 것이 관계가 있어? 그 말씀이 아니지. 그러니까 헛걸고 웃으면서 그때 가보면 알잖아요. 그랬어요. 그날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안 오셨거든요. 응? 말씀이 틀리면 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미 성교에서 그때 그리스도의 제 이름의 대배 이런 책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파라과이에 가 있을 때인데 어느 형제가 그걸 읽고 좋다고 막 프린트 나눠줬어요. 저도 처음 보는 게 잘 몰랐는데 읽어보니 그럴듯해요. 한참 읽어가다 보니까 이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행위에 구원받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행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틀렸다. 이거 불태워버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틀리니까 성령 인도에서 이 책을 썼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같아야 되지 않나. 틀리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아닌 거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같지 않은 것은 옳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까지 항상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 어떤 사람이 나 천사를 봤다, 뭐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 이런 사람 많아요. 오늘날 그 환상 본 사람들이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성령 믿으셔야지.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믿어요. 성령 우리 다 믿으니까.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노아의 그 심판을 믿나요? 아니죠. 그거 없어도 믿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게 진리인 것을 직접 본 것처럼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십자목 하는 거 못 봤는데 성령을 통해 읽으면은 그 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실감 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고. 이 성령이 참 좋으신 거죠. 그래, 내가 떠나간 성령이 너희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떠나간 데 유익이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성령 오시면은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이 성령이 하신 일 가운데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성도는 말씀대로 살기 원하게 되고 말씀대로 모이는 교회에 나가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모이고 있나 아닌가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 길잡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 되는 말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는 말은 내 현재 서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내가 이게 바른 위치에 있는지 잘못된 위치에 있는지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참 위험했구나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참 다행이다. 내가 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이 말씀이 전개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란 말은 내 갈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한 거죠. 이런 성령 오셔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